영국의 유명한 의사이면서 생리학자인 윌리엄 합이라고 하는 사람이 피가 순환한다는 원리를 처음으로 발견하였습니다. 그때까지는 사람들도 그렇고 의사들도 피가 순환한다라고 하는 원리를 깨닫지를 못했어요. 그 원리를 발견하기까지 사람들이 피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랐습니다. 피가 순환하는 것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우리 몸에는 2리터의 피가 순환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 피가 순환하면서 산소와 영양소를 운반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폐물을 몸 밖으로 배출하고 바이러스와 세균 등으로부터 몸을 보호하는 면역 기능을 수행을 합니다. 우리 몸 중심에는 열을 피부로 운반하여서 체온을 조절합니다. 호르몬을 몸의 여러 부위로 운반하면서 각 기관의 기능을 조절합니다. 상처가 났을 때 혈액을 응고시켜가지고 출혈을 막고 상처를 치유합니다. 피는 이렇게 다양한 역할을 해가지고 우리 몸의 건강을 유지하고 생명을 지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우리가 병원에 가면 의사가 진찰을 하고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뭐예요? 피검사죠. 피검사.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관통하고 있는 핵심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피입니다. 성경은 피로 물들어 있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전체가 피로 점철되어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 지어 입혀주신 가죽옷 말입니다. 가죽옷. 피를 흘려야 되잖아요. 그렇게 시작이 되죠. 아벨이 드린 피의 제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할 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 수풀에 걸려있는 양, 그 양을 잡아라는 거 아니에요? 대신 번제로 드리라. 피의 제사지. 출애굽 마지막 재앙인 10번째 재앙 때에 히브리 사람들은 양을 잡아서 그 양의 피를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발라라. 그러면 죽음의 사자가 패스오버 6월 지나가는데 그 피가 없는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들어가가지고 장자와 짐승의 첫 새끼를 다 죽이겠다. 피의 제사. 속죄제와 번제, 화목제, 속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5제사 7절기가 있는데 이 제사마다 다 무슨 제사요? 희생의 피의 제사입니다. 제단과의 뿔, 성소와 지성소, 그릇과 옷과 집에 뿌리는 피, 제사장의 귀와 손과 발에 바르는 피, 이 모든 것이 예수님의 피를 찾는 길이며 예수님의 피를 밝히는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린 양으로 오셔가지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을 보라. 세례 요한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어린 양이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게 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다라고 하는 것을 그림자로, 예표로, 상징으로 구약성경에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니 성경은 피범벅입니다. 피의 복음.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왜 피의 복음인가? 왜 피의 복음인가? 여러분, 성경은 피에 대해서 뭐라고 하죠? 우리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생명이 어디에 있다고요? 피에 있대요. 피가 무엇을 속한다고요? 죄를 속한답니다. 그래서 예수님 피를 흘리신 거예요.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해서. 그래서 구약시의 사람들에게 왜
죄 용서를 위해서 흠없는 1년 된 양을 잡아야 하는지 우리에게 그걸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장차 예수께서 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하신다는 것에 대한 상징이고 모형이고 그림자라, 예표라.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였어요? 다 이루었다. 모든 사람이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만 돼서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이루었다는 겁니다. 더 이상 피의 제사는 드릴 필요가 없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약시대는 사람들이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는 양의 피를 흘려야 되듯이 오늘 우리에게는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만 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고 구원받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입니다. 개인적인 일입니다. 오늘 본문 출애굽기 12장 3절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며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여기에 각자가 각 가족대로 각 사람이 이렇게 나오지요. 이것은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이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 딸이 목사 딸이라고 해서 예수 안 믿고 그냥 구원받습니까? 목사 딸이라고 해도 개인이 자기가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 증조 할아버지 때부터 우리는 5대째 믿습니다. 그래, 네가 지금 믿냐? 저는 지금 교회 안 다니는데요. 안 믿는데요. 아무 소용없습니다. 그에게는 구원은 개인적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1:1 관계입니다. 직접 만나지 아니하면 예수께서 아무리 많은 피를 흘려 놓았어도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예수 앞에 직접 나오는 길밖에 없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리고 8절 12절에 잡은 양의 고기를 먹으라고 합니다. 우리 함께 또 읽어보아요. 8절 12절 말씀. 시작.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은 것은 곧 불사르라.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무슨 말입니까? 잡은 양의 고기를 먹으라. 고기를 먹으라. 그랬어요. 주님께서 요한복음 6장 5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이 말씀과 한번 매칭시켜 보세요. 요한복음 6장 53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아멘이시죠? 인자의 살을 먹으라, 인자의 피를 마시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 살을 뜯어 먹으라는 거예요? 그 말이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피 흘리심이 바로 나를 위한 것이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라 이 말이에요. 마음속으로. 예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이 교회 온다는 것이 아니에요. 거꾸로 말하면 교회 온다라고 하는 것이 예수 앞에 오는 게 아니에요. 몸만 교회 와가지고는 예수 앞에 나온 게 아닙니다. 무엇이 와야 되냐면 마음이 와야 됩니다. 마음. 예수 앞에 온다라고 하는 것은 장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마음의 문제지요. 심령의 문제입니다.
통회하는 신명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는 그 사람이 예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140여 년 전 일입니다. 어느 일요일 오후에 미국 시카고 어느 술집에 말입니다. 구단 야구 선수들이 잔뜩 몰려왔어요. 떠들면서 술을 마시고 잡담을 합니다. 그때 그 술집 밖에서 눈먼 소경, 장님 몇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악기를 들고 가지고 예수님의 보혈, 예수님의 십자가 찬양을 부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그들 중에 어떤 사람이 신앙 간증을 합니다. 거기 있는 야구 선수들이 다 별로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다. 그냥 술을 마시느라고, 잡담하느라고. 하지만 한 야구 선수가 그들의 찬양과 그들의 간증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런 순간 그의 눈에는 눈물이 쭉 흐르면서 이렇게 외쳤습니다. 그는 지금 그들의 찬양을 들으면서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어머니가 눈물로 기도한 것, 우리 어머니가 찬양하던 것, 그걸 기억하면서 뛰쳐나와가지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야구 선수가 아니라 나는 예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예수께로 돌아갔는데 그의 회고록에 나중에 그날 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나는 죄로부터 그날 밤에 빠져나왔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예수님의 팔에 안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에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사람이 1910년부터 1920년까지 미국이 제1차 세계대전과 대공황, 또 근본주의와 현대주의의 논쟁으로 인해서 전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 모든 미국민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제시했던 부흥 강사 윌리엄 애슐리 선대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경상도만 갸라 이 말입니다. 비록 그 술집에 있었지만 예수의 십자가, 예수의 보혈 찬송을 듣다가 그 술집에서 예수 앞으로 나왔고 그날 저녁에 이 청년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완전히 사함받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6월절 어린 양의 피는 죄도 없고 흠도 없고 피도 없는 바로 어린 양의 예수님의 보혈의 피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소망 없는 우리를 죽음에서 구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심령에 예수님의 도장이 찍혀 있으면 죽음의 사자가 올 때 그것을 보고 얼씬거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님의 보혈의 피 도장이 확 찍힌 것을 보면 사탄이 꼼짝 못해요.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임종 전에 벌벌 떨고 없어요. 나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거듭났다.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 내가 죽어도 영원히 죽지 않는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슬픔도 고통도 아픔도 없는 부족도 없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살 수 있다. 내 몸에는 예수님의 보혈의 피 도장이 꽝 찍혀 있다. 이런 확신을 갖게 되면 사탄이 무서워서 얼씬 못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것이 우리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인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피의 복음, 생명의 종교. 예수님의 피의 도장이 확 찍혀 있으면 사탄도 얼씬거리지 못한다. 죽음을 가지고 가려고 하는, 죽음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사탄은 얼씬거리지 못한다.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유교나 불교나 이슬람교나 심지어 천주교까지도 차별된 종교입니다. 여러분, 유교의 창시자가 누구지요? 공자. 공자는 중국의 춘추 전국 시대에 논나라에서 태어나서 논나라에서
국무총리, 즉 재상을 지냈어요. 근데 그런 국무총리가 되어가지고 자기의 뜻을 펼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시기 질투하는 바람에 결국 자기의 뜻을 펼치지를 못하였어요. 그래서 이럴 바에야 내가 후진을 양성하겠다 해가지고 제자들을 삼아서 후진 양성을 했는데 그때의 그의 가르침이, 그의 언행이 기록된 것이 바로 논어입니다. 논어. 우리는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이적과 이런 모든 것들이 기록된 것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논어에는 공자의 가르침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논어에 보면은 제자들이 선생님, 인생이 무엇입니까?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라고 물은 것에 대한 대답이 있는데 공자는 내가 그런 도를 아침에 깨달았으면 저녁에 죽어도 좋겠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구원자가 아니고 나는 구도자다. 나도 찾아가는 사람이야. 찾아간다고 하니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일반 종교는 구도자야. 내가 찾아가. 어떤 절대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하나님 찾아오셨죠. 여러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고 그래서 기독교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어. 여러분이 교회 온 것 같지만 교회 오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야. 여러분 믿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공자는 한 번도 나를 믿으면 좋은 데 간다, 천국에 간다 이런 말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공자는 자기의 죽음이 임박했을 때 자기의 죽음을 한탄했는데 자기를 태산으로 또 동쪽에 떠오르는 태양으로 여겨가지고 죽음 앞에서 이렇게 한탄했어요. 태산이 무너지고 동양이 기울어지도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전혀 반대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유교는요 종교가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공자를 따르다 보니까 유교라고 한 것인데 유교의 핵심이 뭐예요? 우리 많이 배웠지 학교 다닐 때 삼강오륜. 근데 여러분 요즘은 삼강오륜이 펑크 났어. 쉽게 말하면 빵꾸 났다 이 말입니다. 고장 난 거예요. 삼강이 뭡니까? 임금은 신하의 모범이 돼야 되고 아버지는 자식의 모범이 돼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모범이 돼야 된다. 이게 삼강 아닙니까? 군위, 신강, 부위, 자강, 부위, 부강 하면서. 오륜은 뭐예요? 인간의 관계에 지켜야 할 5가지 윤리적인 규범이죠. 부모와 자식 간에는 친함이 있어야 된다. 임금과 신하 간에는 의로움이 있어야 되고 부부 간에는 구별이 있어야 된다. 어른과 아이 간에는 차례가 있어야 되고 친구 간에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오늘날 공자의 가르침과는 완전히 거꾸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혹시 교회에서 삼강오륜에 대해서 모범을 얘기하고 부모 자식 간의 친함, 임금과 신하 간의 의로움, 부부 간의 구별, 어른 아이 간의 차례가 있어야 된다. 어른과 아이 간의 차례가 있어야 된다 하게 되면 목사라고 해도 맞아 죽을 겁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요즘에 길 가다가 어른 막 뺨 때리고 교장을 뺨 때리잖아 애들이. 네. 삼강오륜 펑크 났어. 그래서 서울대 교수가 공자가 죽어야 나라가 산다 그랬어요. 삼강오륜 말하지 말라 이런 건데. 유교는 제사를 지냅니다. 제사가 불교에서 온 거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제사는 유교에서 왔어요. 원래 불교가 제사를 지내는 게 아니라 유교가 제사를 지냈는데 제사의 유래는 이렇습니다. 공자가 어릴 때 고향을 떠나서 정치에 입문했잖아요. 나중에 자기 뜻을 펼치지 못하고 제자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시간 다 보내고 자기 부모님이 그리워서 고향에 와보니까 허허 부모님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네.
눈물을 흘리면서 밥 한 끼 대접하지 못한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그래서 상을 차려서 절을 하였는데 그 뒤로부터 이제 그 기일이 되면 늘 상을 차려서 절을 하면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을 본 고모 삼촌 친척들이 와, 참 좋다. 본받아야겠다. 그래서 자기들도 제사를 드리게 되었는데 그것이 유교의 제사입니다. 그러므로 유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이름은 누구밖에 없다?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다. 그럼 석가모니 불교는 어떻습니까? 불교의 석가모니는 기원전 563년경에 네팔에 태어났어요. 여러분 인도 아시죠? 힌두교를 믿는 윤회 사상을 믿는 인도, 거기 위에 네팔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동적으로 석가모니는 힌두교의 영향을 받았죠. 그런데 좀 크다 보니까 이건 아닌데 그는 네팔 카필라라고 하는 조그만 왕국의 왕자로 태어났는데 29살 때 인간의 고통과 생로병사의 문제를 깊이 고뇌하다가 사람에게는 108번뇌가 있다. 108가지의 욕망에서 오는 번뇌가 있다. 그러니까 욕망이 108가지고 거기서 오는 108가지의 번뇌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인간이 어떻게 108번뇌를 벗어날 수 있단 말인가? 그래서 이 석가모니는 6년 동안 고행을 하는데 고행 끝에 35살이 되었을 때에 보리수 아래서 명상을 하다가 마침내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깨달음. 그래서 석가모니를 깨달은 자, 그래서 그 나라 말로 부처 그런 겁니다. 부처란 말은 깨달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그가 그 깨닫고 나서 뭘 했느냐니까 인도에 가가지고 야, 윤회 사상은 틀려. 말이 안 돼. 살구나무가 그 다음에 살구를 맺는 재생이라고 하는 건 있다. 그러나 사람이 윤회한다? 뭔가 잘못된 삶을 살았으면 사람이 나중에 개나 돼지로 태어난다? 이런 윤회 사상은 없다 하면서 석가모니가 인도에 가서 힌두교를 깨부신 거예요. 석가모니는 80살에 열반에 들었다고 합니다. 열반이란 말은 해탈이죠. 무아지경. 욕심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욕심이 하나도 없다. 그러니까 어떤 스님이 말입니다. 자기가 무아지경에 들어갔다 해가지고 어디 물에 빠졌는데 보니까 거머리가 막 붙어 있어. 안 떼. 나는 내 살이 아니다. 나는 없다. 무아지경. 그래서 스님들이 죽고 나면 가끔 불교에서 이런 말 하잖아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극락에 들어갔단 말이 아니에요. 열반의 세계에 들어갔다. 무슨 말입니까? 무아지경. 하나도 욕심이 없는 세계에 들어갔다는 거지 천국에 들어갔단 말 아니에요. 석가모니는 제자가 다가와서 선생님, 죽고 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물을 때마다 나는 인생을 모른다. 내가 살아있는 인생을 모르는데 죽고 난 다음 일을 내가 어떻게 알겠느냐? 석가모니. 그래서 스님들은 어느 누구도 죽고 나면 극락에 간다고 자기 입으로 말하지 않아요. 일반 보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스님들이 내가 죽고 나면 극락에 간다 자기 입으로 고백한 사람 없습니다. 불교는 소승불교와 대승불교가 있는데 여러분 원래 석가모니는 소승불교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대승불교지요. 그래서 대승불교 여러분 구글에 들어가가지고 대승불교 한번 쳐봐요. 이런 네모난 박스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가 뭐가 써있어요. 대승불교는 종교가 아니다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그리고 쭉 밑에 보면은 뭐라고 써있냐면은 대승불교는 언제 누구를 통해서 세워진 걸 잘 모른다 그래서 써놨어요. 여러분 유대교, 기독교, 가톨릭, 이슬람교 어떻게 보면 창조주 신을 공통의 뿌리로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교와 이슬람교는 예수님을 단지 하느님이 보낸 선지자 가운데 하나래요. 신이 아니래요. 유대교가 그렇게 말한다니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크리스찬 말고 그 유대교인들이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선지자의 한 분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람교에서는 똑같이 말해. 예수는 신이 아니고 한 선지자일 뿐이다. 그러면서 참 선지자는 바로 무함마드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슬람교 코란에 보면은 예수는 십자가에 죽은 사실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 전체가 피해 복음인데, 기독교는 우리 대신 십자가의 피로 속죄하신 예수를 믿음으로써 구원이 있다라고 가르치는데, 반면 유대교는 하느님이 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해야 구원받는다. 사실 구약의 율법이 그거죠. 지금도 이스라엘 유대교인들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 선행을 지켜야 구원받지, 예수 믿는다고 구원받는가? 그러고 있습니다. 이슬람교도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 선하고 바른 행동을 하면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이교도의 싸움에서 죽으면 곧바로 천국 간다고 그래요. 그리고 사람 죽이잖아요. 사람 죽이면 천국 간대. 기독교인들 죽이면 천국 간대요. 기독교인을 죽여야, 그래서 무참하게 참수시키잖아요. 죽이면 자기들 천국 간다고. 얼마나 무식한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들입니까? 이 설교가, 제가 오늘 설교를 5개 국어로 해가지고 유튜브에 그리고 3개 뿌리려고 합니다. 왜? 이슬람교도 들으라. 동남아 지역의 불교인들아 들으라. 제가 우리 GM에서 세계 선교회 부의사장으로 있잖아요. 우리 교단에 약 2,600여 명의 선교사들이 나가 있습니다. 이걸 전해야 돼. 불교도들에게, 이슬람교도들에게. 그냥 한 교회 목사로 끝나는 게 아니고, 교회가 좀 성장했으니까 그냥 안일하게 좀 잘 지내는 게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나의 사명은 천국 갈 때까지 피해 복음 예수님을 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쓸데없는데 에너지 소진하면서 신앙생활을 그렇게 저렇게 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을까? 부족하고 연약하죠. 저도 부족하고 연약해요. 그렇지만 과거에 집착해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하여 달려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전에 실수도 있었지만 앞으로 내가 어떻게 거룩한 영향을 미치고 복음을 전할 것인가? 이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과거에 얽매가지고 싸우고 지지고 볶고가면서 거기에 에너지 소진하면서 신앙생활인지 뭔지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갑니다. 근데 여기 아멘 해야 되는데 별로 시큰둥한 날씨 탓일까요?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이 있습니다. 죽으면 천국에 들어갑니다.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이 나를 말합니다. 이처럼 사랑하사, 예수님 십자가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사 이 말입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피의 복음이요, 피로 말미암아 나를 살린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죽음으로 여러분 사랑을 확증했어요. 그게 피의 복음이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 무슨 말이요? 천국 있다는 거 아닙니까? 다 천국 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런데 천국 어떻게 들어가요? 피의 복음으로 들어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들어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를 위해 보혈의 피를 흘리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에 언제나 감격 감사하면서 항상 6월절 양 복음의 피를 깊이 되돌아보고 자신의 영적인 상태를 되돌아보면서
피해보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늘 순종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